네, 다 생략하고 먼저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 크게 부흥되며 238개국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세은의 영성원사 방송대표 장예영 목사입니다. 아멘. 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셨을까요? 그도 사람입니다. 완벽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간용의 사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 옷을 좋아합니다. 물건이라든가 새 집, 새 차, 새 옷, 생활용품 이러한 것들은 새 것이 좋겠지만 사람은 헌 사람이 좋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구갈이 명갈이란 말이 있듯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집니다. 없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60세가 넘으면은 여기저기 아파요. 안 그래요? 응? 네, 맞아요. 전 목사님 그렇죠? 네. 할렐루야. 맞아요. 옷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생활용품들은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고 낡아서 없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면은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 마음을 품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새 은혜, 새 영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 집에 살고 새 차를 타고 다니고 새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 그대로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비워서 비유한다면은 겉보기에는 새 차인데 엔진은 낡고 고장은 엔진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차의 특징은 그것은 그렇듯해 보이는데 엔진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잘 달려갈 것 같은데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 받아야 되는데 축복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은 좋은 행동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행동이 좋지 않은데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 인생은 새롭게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새롭고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새롭게 달라지고 마음이 새롭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행동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서 그의 삶은 아름다워짐으로 평안한
더욱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하고 일거일투족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책임지시지 않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영육 간의 축복인 겁니다. 어떻게 새 마음으로 바꾸느냐? 말씀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추어 보면은 그대로 하고 틀리면은 당장 고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66권은 아주 쉽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에서 자신을 따듬고 혈과 육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치우치지 말고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현재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되죠.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들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뜻을 정하자. 우리가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진 마음도 뜻도 정하지 않으면 언제 옛날에 좋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란 간사하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를 위해 반드시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 사이에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초초변이에요. 옛날에는 뭐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랬지만 그냥 바로바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꾸준해야 돼요.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스스로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복으로 받았던 것이 계속해서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복받을 그릇도 안 돼 있고 복받을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으로 받았던 것이 계속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당장에는 그것이 유익되고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은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많은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참 좋아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혈기가 잔뜩 들어갔어. 응? 저 목사님이 갑자기 변했네. 이게 이상하네.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으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어서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웃겨요. 힘들어요. 응?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속적으로 추스리고 다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축복 가운데 늘 새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께 소망을 두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최종 결론적으로서 주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갖게 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들을 볼 때 다윗은 항상 근신하며 조심하는 자세로 살아왔고 온갖 열심을 다해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알곡이 되어야 돼요. 어영부영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근신과 열심히 삶을 완전케 하는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가 완전한 삶을 산다 해도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손 넓이만큼도 되지 않는 덧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전도사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새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정한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꾸 이런 복된 예배에 참석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세상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져도 갈증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붙들려 살아야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영원한 인생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 한 심령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는 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확고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저 안목에는 너무 귀해, 너무 아까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에이 저거는 뭐 어떻게 나를 믿긴 믿어도 있으나 마나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귀한 나의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